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날 들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자 그랬습니다. 기억 안 났다가 생각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계속 연결해서 해야죠. 전신갑주를 입자. 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살피니까 전신갑주를 입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흔들어 놓고 아주 믿음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 이거 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살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믿음에서 불법의 사람 만들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가 믿음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어설프게 믿는 사람 그냥 하나님이 다 가지 않아 구분시켜 놓거든요. 믿는 짓도 아니고 웃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걷는 게 아니면 그게 뭐가 되는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두 사이에서 머뭇대지 마라. 확실히 하나님이 금을 긋거든요. 강도 때 뭐 이런 정말 그 믿지도 않은 불신자들도 믿는 척 해가지고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구분하시기 위해 때문에 마지막 때 치지를 하거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착 구분합니다. 그 도구로 누가 쓰이느냐? 마귀도 쓰임받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어 믿는 자까지도 불법의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믿음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믿는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신앙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까지도 흔들어 놔서 그들을 불법의 불의의 도구가 되게,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기의 도구로 쓰이려고 성도들을 불법의 사람, 믿음에서 1차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그들을 일꾼들을 이제 불의의 도구, 곧 마귀의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그들을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불법의 사람이 뭡니까? 믿음에서 떨어진 것뿐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또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몸은 이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리신 예수를 위하여 살라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의로워졌습니다, 그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를 의롭게 했으니 예수의 피가 너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으로 죽을 자들을 이제 구원해서 너희를 의롭다함을 여겼으니 이제 너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알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게가 아니라 살게 하려고 함이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틀렸네.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의롭게 하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너의 이제 죄홀로 죽었던 너의 육체를 살렸으니 너의 육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라. 불의의 병기로, 불법의 도구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말고 의의 도구로 쓰임 받으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롭게 된 자들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의를 위하여 일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옳을 의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 구원받은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뜻을 말하는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불의가 말이에요.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 뜻을 구원받으라고 애를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불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라. 할렐루야. 누구한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해지고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러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만 하지 말고 의로운 자들아, 너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의와 믿음의 의와 뜻의가 있어요. 그래 로마서 이거 아주 글을 여러분 잘 아주 굉장히 이해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두 가지 의를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오직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의로워졌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보세요. 자, 이거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여러분 이해하세요.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자,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행함으로 의로워졌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하면서 그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그냥 아무 공로 없이 믿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의를 또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보죠.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의와 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계속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행함에 대한 믿음이죠. 그가 믿음으로만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로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를 믿음의 의와 행함의 의를 말합니다. 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은 영혼이 거룩해진 구원의 믿음이라면은, 행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저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행함의 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이게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습니다. 내가 의로워진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읽죠. 9절 10절. 그러니까 바울도 두 가지 의를 말합니다. 자, 빌립보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의는 율법으로 났다니까, 사실 율법의 행위로 난 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로 난 구원받았다. 저와 여러분도 의로워진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으므로 의로워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의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행함의 의가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믿음의 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로워진 것은요, 그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의로워질 수도 없지만 만약에 100% 의로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준 비자를 갖고 와라 이거야. 코리안 비자 말고 미국 비자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비자를 바꿔주는 게 율법의 의는 코리아 의라면은, 땅의 의라면은, 하나님의 의는 미국에 갈 수 있는 비자, 그 의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비자 가지고 아무리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도 없지만은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바울도 내가 의로워진 것은 율법으로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로 난 의로워졌다.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을 확실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러죠.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건 거저받은 선물이다. 행함이 아니라 거저받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아무 행함이 없어 믿음이요. 거저받은 의요. 이건 오를 의, 구원받은 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의가 의를 갖고 내가 은혜 받은 걸 위해서 감사하여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복음 전할 때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받을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이 있도다 이거예요. 이건 받을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의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뭐가 있냐? 의의 멸류관이 있는 걸, 뜻을 이루는 멸류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행했던 그 뜻을 우리도 그대로 그 뜻을 행하는 것, 그게 의거든요. 구원받은 의와 뜻의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데서 멈추지 말고 오직 내 몸을 정말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라. 할렐루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와 의를 구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켜 영광의 의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시작하세요. 찾으시고 사모님 빨리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무슨 의를 멸류관 준다고요? 의의 멸류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 의의 멸류관, 의롭게 구원받은 의가 뜻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던 자들에게 받을 의의 멸류관이 있도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의의 도구로 써요. 바울이 끝까지 의의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의 도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있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도 있다. 스데반 집사도 그 안수 집사 딱 안수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됩니다. 할 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어떻게든지 의의 도구가 되려고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데서 멈추는 의로만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의의 도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의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는 걸 깨달으시고 의의 도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걸로 멈춰 있지 말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난 구원받았어, 의로 왔으니 이걸,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바울도 내가 잡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라 어쨌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에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의를 받기 위하여, 의의 면류관 받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지, 그 바울이 구원 못 받아서 구원의 의가 없어서 애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기는 구원 의가 행함의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고, 확실한 그 의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 어찌하든 부활이 이르러 정말 부활의 소망을 얻기 원하니 내가 잡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 부활에 이르러 부름에 상 받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간 것은 뭐냐? 의의 면류관 받기 위하여. 의의 면류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의라 이거예요. 그 의를 이룰 때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할래,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그냥 예수 믿고 의로운 거 그거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 뭐 때문에 오셨는가 뜻을 알고 뜻대로 쓰임받는 도구가 의의 도구입니다. 의의 도구.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는데도 의를 모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보세요. 2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자, 읽어주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 의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구원받은 의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그냥 주방에서 일하다가 싸우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아는 그 윤 집사님 나 같은 교회에서 그런데 주방 행장에서 고춧가루 더 넣어야 된다, 깨소금 뭐 더 넣어야 된다, 아니다 덜 넣어야 된다, 뭐 짜다 맵다 싸워갖고 건사 파갖고 싸워갖고 둘이 다 싸워갖고 20명이나 갔대. 이야, 그게 의를 이루는 거냐 이거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로마서 8장 28절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러니까 뜻의거든요.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가면서도 주관의 영혼들 복음 전하며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늘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영혼 천도하고 영혼 구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야. 그냥 바울은 어찌하든지 영혼 구령하는 데 힘쓰고, 스데반 집사도 그 천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거든요.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영접했다고 사도행전 6장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갈 때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의의 도구로 쓰인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유다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팔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때 마귀가,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며 마음의 생각을 뺏어버리니까 의의 불의의 도구가 돼가지고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보면 27장에도 23절에 차라리 저 사람은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이 땅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불의한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바로 왕이 그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막죠, 못 가게. 그랬더니 그 10가지의 재앙을 부려갖고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의 이런 도저히 하나님을 담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항복하고 금패물 은패물 다 줬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왕이 강팍했던 것도 뭐냐?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왜? 그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안 보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안 보내주고 또 안 보내주고 할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을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6절부터 보죠. 로마서 9장 16절. 자,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불의의 병기로 쓰고 마지막 때 악한 번개. 하나님이 그 쓰시는 도구를 볼 때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고 의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불의의 병기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응하는 거더라고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했죠. 얼마나 불의입니까? 지금 악입니까? 600만 명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선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600만이나 학살했거든요. 근데도 그거 다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로 그 히틀러가 쓰임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매를 맞고 갈 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예수를 잡아다가 신문하죠. 그래서 신문했더니 아무리 봐도 죽일 죄목이 없어.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 가서 이 사람은 난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죽일 수 없다. 그랬더니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 그를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는 모르니 니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예,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러면 나와 우리 자손들이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빌라도는 죄목을 못 찾겠다니까 우리가 핏값을 우리가 담당할 테니, 나와 내 자손들이 담당할 테니 그를 죽이자 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3절부터 보죠. 마태복음 27장 23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빌라도가 이 사람의 죄를 나는 발견할 수 없으니 이 사람의 핏값을 너희가 당해라 했더니, 예, 우리가 당하겠다. 우리와 나의 자손이 당하겠다. 그대로 당한 것 같아. 그대로 말씀대로 당했다. 난 그 말씀이 응했다고 봐요. 히틀러를 통해서 너와 너 자손들이,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학살됐던 것이 그대로 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불의의 병기로 쓰이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성경에 보면 불의의 병기로 쓰인 자들이 많습니까?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 입에서 말을 줘서 거짓말을 하죠. 예, 싸워서 나가면 죽지 않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거짓 천사들이 미혹의 영을 그의 입에, 선지자들 입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아합 왕에게 아부를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죽겠냐 살겠냐 했더니 그 열왕기 상 21장에 그러잖아요. 안 죽습니다. 이기고 돌아갑니다. 그 말을 했던 선지자들은 뭐냐?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그 입에 보내줘서 아합을 죽이는 겁니다. 너무 악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아합을 이제 선동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불의의
도구로 쓰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먼 데가 아니라 지금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합니까?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영혼들을 혼동시키고 막 그럽니까?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의로운 줄 알죠.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는 것도 의로운 줄 알았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가 예수 팔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로운 줄 안다 이거예요. 의로운 줄 알고 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문선명, 박대선, 이만희 그 많죠. 이런 도구들을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거든요. 불의의 도구로. 지금도 성도들을 통해서 불의의 도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느냐? 악한 것이 임하여 사단이 행하는 행위를 행게끔 만드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것을 하게끔 막 끌어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악의 도구,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성도들이 있죠. 왜? 그 사람은 참 진리를 모르고 자꾸만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이제 불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마음이 벌써 뺏겨 있는 상태에 흔들어 놓는 것처럼 진리를 떠나서 거짓을 좋아하고 육의 정욕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악이 그 불의를 써가지고 사탄이 행하는 것들을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불의를 쫓아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지막 때는 무리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분해야 되는데 뒤섞여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질에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이 그들 꾀득해서 사탄이 하는 일들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 마지막 때 했듯이 그들을 마지막 때 구분시켜서 심판하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러잖아요. 11절에 마지막 때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대로 내버려라.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내버리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내버리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내버려. 왜? 그래야 구분돼. 확실히 점점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한 대로 가야 확실히 구분이 가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퀴즈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속히 오리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게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의인과 불법의 사람은 확실히 구분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진리를 싫어하고 죄를 거짓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완전히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불이 도구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가 도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쫓으려고 그런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악한 것들이 우리를 뺏고 우리를 불법의 도구로 쓰임받고 끌려가지 않거든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마리에 삼킬 자를 살피니까 그들의 마음을 오는 거예요. 아담을 꼬듯이 아담이 그 먹지 마라 하는 선악과를 보면 자꾸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꾸만 그의 마음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와서 그를 꼬드기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싫어하며 진리를 사랑하면 그렇게 안 오는데 진리를 싫어하니까 악한 것들이 꼬드겨서 사단의 적여 불법의 도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불평불만하고 맨날 이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그 사람은요 마귀의 도구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 도구인지도 모르죠. 마귀 도구인지 모르면서 마귀 도구가 되고 있어요. 마음이 벌써 진리를 떠나서 자꾸만 죄악 속에서 불의를 쫓아가고 그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육신 것을 쫓아가고 있을 때에 마귀는 그런 사람을 알고 쓰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아킬레스건이 뭔지 알고요, 뭐가 약점인지 다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뺏기면 다 뺏기는 거거든요. 마음에서부터 뭔가 불평불만하면 금방 뺏겨버립니다. 그래,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아니에요. 벌써 불평불만, 세상 말로 방구가 많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잖아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다 듣는 귀가 있거든요. 계속 불평불만한 걸 다 듣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구나, 네가 지금 교회에서 그렇구나, 목사한테 뭐 불평 많구나, 교회 불평 많구나, 뭐 불만이 막 아니까 툭툭 치죠. 그냥 있는데 왜 칩니까? 그냥 있으면 절대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범사에 감사라. 기도와 무시로 기도하되 구할 것을 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라. 그래, 감사하는 자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마귀가 뺏지 못하도록 마귀가 마음을 지켜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하는데 벌써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불평 불만이 나오면 벌써 마귀는 넌 내 밥이다, 나한테 점점 오고 있구나. 누구보다도 다 성경이 그렇게 있는데 나도 아는데 마귀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우리도 아는데 성경대로만 하면, 말씀만 알면 다 분리가 돼. 영적인 건 다 분리가 되거든요. 이게 육에 속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속했는가, 진리에 속했는가, 미혹의 영에 속했는가, 어둠에 속했는가, 빛에 속했는가, 성경 보면 그대로 말씀에 딱 비치지 않습니까? 해놓은 거 딱 보면 다 나와요. 그냥 말씀이 툭툭 다 비춰버려. 다 마귀가 모르겠어요. 근데 금방 마귀가 그냥 내게로 점점 다가오는구나. 사자가 다 갈 때 노루 볼 때 가만히 숨어 있는데 전부 다 물이 가는데 여기서 하나 일단 내게 점점 다가오는구나. 올 때 바바박 뛰어서 그냥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킬 것.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구로도 마음 놓을 수 없어요. 목사도 장로, 전도사, 권사 다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잠언 4장 23절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그게 뺏기지 않는 길이거든요. 왜? 마음을 뺏는 거니까. 마음 뺏기면 다 뺏겨요. 가룟 유다에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더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딱 집어넣으니까 마음이 뺏기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께 땅을 파는 걸 드리려고 했다가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 차버리니까 순간에 돈 얼마를 감췄다가 그 마지막에는 성령을 속였다 해서 즉사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은 뺏기면 금방 왼수가 돼버려요.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 14절에 바울이 네가 나에게 눈알도 빼주겠다고 했더니 언제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원수가 돼버렸구나 그랬거든요.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목숨도 아끼겠습니다. 그냥 끝까지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금방 마음 뺏기면 쑥 뺏겨요.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지.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일 만에 죽을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죽는데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목숨을 거쳐서라도 주님을 지키겠다 그랬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왜? 주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 십자가 죽으러 왔다. 왜? 죽어야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죽어야 되는데 네가 그 하나님의 뜻을 막으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살리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주님이 죽어야 되는데 그 뜻을 막았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식간에 마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또 빌라도 법정에서 그 예수께서
거기서 잡혀 들어갈 때 베드로도 따라 들어갔다가 작은 소자가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 그와 같은 당이지, 너 귀 잘려 말고 그 종의 말고를 잘랐대, 네가 칼로 말고 뱉지, 그 귀를 잘렸잖아요. 그게 막 잘린 그 종이 빌라도 종이 말고고 그 칼로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있다가 네가 말고 귀를 잘랐지 않냐, 나는 모른다. 또 그러니까 나는 결코 모른다. 너 예수 했지, 나는 결코 알지 못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러잖아요. 점점 강도가 쌓여 예수 모른다고 저주해가면서. 그때 말씀이 딱 생각나서 밖에 나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때 깨달은 거 뭐냐,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도 사탄에게 역사하고 마귀 도구가 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하지만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마귀 도구로 쓰임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도 다. 그때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때 주여 용서하소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수제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정말 범죄했을 때에 주여 하나님의 신을 내게 걷어가지 마옵소서, 나는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용서받았어.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자결하고 말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잘못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자결하고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는 순간순간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뚫린 구멍 타고 들어온다 이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가 안 되려면 마음부터 지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들어올 때는 빨리 주여 내가 마귀에 쓰임 받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 따라서 내가 불법을 취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그 목사를 대적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교회를 대적했나이다. 순간순간 떠올 때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쓰임받는 도구는 무지 많아요. 베드로도 쓰임받았는데 마귀가, 사탄의 쓰임받은 것 안에 있는 것 사탄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순간에 불법의 도구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은 순간순간 불법의 도구 쓰임받아.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때까지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으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칠 때 의의 면류관이 기다렸으니, 이는 바울이 말한 나뿐 아니라 이와 같이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이 받을 똑같은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도 있도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의의 도구, 이제 주님께서 너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의로워진 자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